성도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죠?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걷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하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권면합니다.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서 곧 사라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집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두 가지 측면, 즉 겉사람과 속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겉사람은 육신에 속한 존재를 의미하는데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낡아지다라는 말은 소비적인 의미인데요. 육체적으로 가진 힘이 점점 더 황폐해지고 약해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죠.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지다는 말은 자신의 존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존재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거에 주님을 만났고 또 세례를 통해 보증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그리고 낡아지다와 새로워지다를 대조하여 표현합니다.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동시에 가진 존재이지만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이 만족할 만한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옷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점점 늙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해도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핏줄 하나만 막으셔도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시 있으면 썩어 없어질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고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우리 육신이 전부인 양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18절도 마찬가지죠.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도 바울은 앞선 16절, 17절과 마찬가지로 대조법을 사용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잠깐과 영원을 대조하죠. 여기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 즐거운 것들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보다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삶을 나타냅니다. 바로 세상적인 우리 육신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에 비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살 찢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한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이는 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하여 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같은 것들을 주목합니다. 그리하여 육신과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그들에게 남는 것은 죄와 슬픔과 탄식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의 최후는 결국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죄로 인해 비참함,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지요. 1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주목했던 습관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을 좋아했던 습관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또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대조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때론 고난과 역경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사모하며 또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오늘 하루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